마음은 여러분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태까지요 25장 26장 사도행전 비대칭으로 계속 봐왔잖아요. 한 3번을 설교했어. 3번을. 바울이 지금 법정에서 변론하고 있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맞춰도 벌써 3번씩이나 했으니까. 근데요 내가 이 다음 구절을 딱 읽어가면서 요거는 하나로 또 3+1이야 2+1이 아니라 3+1으로 내가 왜 이 말을 하게 됐는지 한 구절 단어 하나에 확 그냥 아주 킹 받았어요. 요새 말로 킹 받았어요. 한번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5절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시고 제목을 같이 해보십니다. 자, 24절부터 25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베스도뿐만이 아니라 여기 베스도는 총독이에요. 로마 총독. 여기 아그리빠 왕도 폼 잡고 왔다가 쌩 난리를 떨었자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만 있었겠냐고. 거기에 천부장도 군사 장관도 다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변론이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이 지금 증언하는 것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뭔 소린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말해줘도 하늘의 세계를 말하는데 하늘의 세계를 모르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그랬겠냐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연결된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제목을 따라 해봐요. 세상이 반대해도 오늘 나는 복음 인생. 오늘 나는 복음 인생. 내가 실제 하고 싶은 제목을 좀 순화시켜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다시 한번 그냥 원래대로 해봅시다. 세상이 미쳤다 해도 오늘 나는 복음 인생. 오늘 나는 복음 인생. 아멘. 아멘. 진짜 사람들이요 미쳤다는 말을 이 원래 성경에 쓰여진 말은요 마이노니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매니아가 나온 거예요. 마니아. 이 광적인 사람, 광적으로 뭔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 말은 덕후요. 덕후. 일본 말로 약간 변형해가지고 오타쿠가 변해가지고 덕후가 됐는데 한 가지에 자기 좋은 곳에 그냥 빠져버리면 다른 거 신경 쓸 것이 없어. 그냥 정신이 그냥 거기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예요.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이 아르바이트생이 그러면서 이제 특별한 기도에 열심히 막 기도하고서 새벽부터 이제 낮에 일해야 되니까 아침부터 일해야 되니까 가서 출근해서 일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하고서 그러면서 은혜가 충만해. 그러면서 가는데도 그냥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비는 준비하시고 아버지 하면서 이제 직장으로 가요. 직장으로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서 이제 딱 이제 이 프론트에 이제 딱 씁니다. 손님이 이제 문 열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고객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 주문하시겠어요? 하잖아요. 근데 고객님 해야 되는데 주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더래요. 머릿속이 지금 딴 생각이 없어. 그냥 은혜 받은 채로 그냥 여기 붙들리니까 말도 그냥 고객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쳤다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조롱하고 지금 여기 모여서 사람들이요 당신 미쳤다, 당신 이건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너무 좋은 거야. 아니 지금 날 미쳤다고 하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 인생이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진짜 그런가 봐. 바울이 진짜 미쳐서 사는 것 같아요. 예수에. 사람들은 비난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당신 뭐가 그렇게 교회 미쳤어? 그러면요 적어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분명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도요 이런 마음을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무리 이렇게 감정을 놓고 이렇게 그냥 감정과 톤을 넣어서 이처럼 사랑하사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같다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게 연결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래. 그러면요, 내 마음도 바로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이 세상에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내려보내냐고요. 마음이 찢어져요. 이 마음이 찢어지지만 이거 되돌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그 마음 공감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그냥 이처럼도 아주 멋있게 그냥 이처럼 이걸로 퉁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미치도록 사랑해서 이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려고 미치도록 갈망해서 이 방법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 약속해 놓으신 그대로, 그거 아니야, 그건 그때는 그거고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으니 그 약속하신 대로 이제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피로써 이 죄들을 정결케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의 보혈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전도자들이요, 이제 복음에 미쳐서 사방팔방으로 다 나갔잖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다 이런 사람들이 그때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아니 뭐 조선에서 먹을 게 있다고, 아니 그 조선에서 뭘 그렇게 금을 캐갈 게 있다고 우리 조선에 와서 선교사로, 실제로 아펜젤러는요 죽어요. 그렇게 선교 활동하다가 배 타고 가서 저 군산 앞바다에서 죽어요. 물에 빠져 죽어요. 이 학생, 같이 가고 있던 이런 학생 구할라다가 죽어요. 아니 왜 그래? 왜? 그 자녀들이 왜 한국 땅에서 죽어? 열병에 걸려 죽고 도착병에 걸려 죽고 왜 그래? 여러분, 그것도요 1885년부터 15년이 지나면 1900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또 더 5년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서도 아직 뭐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도 이 외국 선교사들이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1905년에 원산을 중심으로 거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하디를 비롯한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야, 우리가 20년 더 앞에 선배들도 와서 이렇게 선교 활동하는데 왜 그렇게 열매가 없냐? 왜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답답하냐?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그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공로를 자랑했구나, 우리가 내 의에 빠져서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그 회개가 거기서 이 사람들이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삽시간에 다 퍼질 거 아니겠어요? 야, 원산에서 하디를 중심으로 한 이 선교사들이 회개하더라. 선교사들이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회개하냐? 그래서 5년, 6년, 7년 이렇게 3년이 지나는 거예요. 코로나도 3년이잖아. 그렇게 하면서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이 평신도들에게도, 이 성도들에게도,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시작되면서 지금 평양 대부흥이라고 역사적인 언어로 불리는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되고요. 평양이잖아요. 기차 타고서 쫙 서울, 대전 찍고 부산까지 그냥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이제 전국을 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운동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운동이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에 빠지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예수에 미쳤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거 예수에 미친 사람, 봐요,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에 취하니까, 성령에 붙들리니까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야. 말도 성령에 취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성령에 취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반응하면서 막 시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내 몸도 생각도 말도 순 반응으로 그냥 말하게 하시면 말하고, 손 들라 하시면 손 들고, 뛰어가라고 하면 뛰어가고, 이 하나님의 권능의 순 반응, 이게 하나님께 순리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해요. 그러면요, 그때서부터 영혼이 평안해지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실제로 알면서
여기서 폭포수 같은 그런 이 어마어마한 소리는 안 날지 몰라. 계곡물처럼 그냥 팍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강물처럼 은혜가 흘러가는 장면. 예. 지금 이 바울이 서 있는 자리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바울의 얘기를 제가 3번씩이나 설교하잖아요. 그보다 더 많은 내용이 이 사도행전에 지금 적혀 있다고. 근데 들어도 몰라. 아니, 이 사람들은 왜 들어도 모를까요? 타임지에서 선정한 지난 100년 동안에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 100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 각 분야 막 뭐 정치, 철학 뭐 다 있어요. 근데 철학 분야는, 철학이라고 불려지는 분야는 그 가운데 딱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이 있어. 뭐 니체도 저기 가고 소시에르도 저기 가, 다 없어. 근데 딱 한 사람, 비트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이 독일 사람 한 사람이 딱 있어요. 1930년대 살다가 죽은 사람이요. 근데 이 비트켄슈타인이 말한 것이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명제, 어마어마한 한 문장을 사람들에게 던져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이다.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보는 세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할 수 없다면 침묵하라. 야, 난 이게 어려운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이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는, 바울의 증언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늘의 세계를 말해도 몰라.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이들에게는 하늘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들은 적도 없고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어.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서 생각해 봐야, 아무리 모르니까 너 미쳤구나, 미쳤어. 네가 그렇게 많이 배웠고 네가 많이 들은 거, 너 그거 너 미치게 만들었구나.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하늘의 세계를 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보면서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사로잡고, 하나님께서 혀와 발성기관을 사로잡고, 바울의 지식과 바울의 논리를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가 바울을 통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 죽어가는 길에서 나를 불러 세워놓으셨다. 그리고 나를 돌려놓으셨다.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 바꾼 이유가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그걸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냐? 내가 어찌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너희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나는 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것인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하늘의 세계가, 지금 하늘의 세계가 다 이 바울 머릿속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사로잡고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서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뭔 소리요 도대체? 바울, 네가 미쳤구나, 미쳤어. 네가 많이 배웠어도 너는 미친 거야, 미친 거. 바울이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다운 말을 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이전에요, 미쳤다는 소리를 계속 들었어요. 가족들로부터도 미쳤다고 들었어. 자기 친구들로부터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5절 26절에서 진짜 말해요. 너희들이 이제 나가면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을 거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그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 그러나 이 얘기는 계속해서 전해졌을 거예요. 미쳤다고 하더라도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29절 말씀, 이 뒤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바로 뒤에,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너희들도 나와 같이 미치게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미치게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붙잡히지 말고 너희는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저게 말하는 거 봐라, 막 지금 난리치고 있어요. 그 현장 속에서 바울이 막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데요, 제가 누구예요? 제가 박해범 목사라. 설교하면서 가끔 뻥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요, 그 재판받는 현장 속으로 싹 들어가 봤어요. 아니, 어떻게 들어갔대? 그걸 물으면 나는 할 말이 없지만 그 자리에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봐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바울 선생님, 아니, 누가 당신을 그렇게 미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 누구라니? 누가 나를 미치게 만들어?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렇게 움직이게 했는데 누가 나를 미치게 해? 그래서요, 고린도후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미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친 거라. 나는 지금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 내가 지금 온전하더라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더 질문했지. 진짜 그렇게 했어요? 했다니까요. 그럼 무엇이 그렇게 미치게 만들었습니까? 아주 대답할 틈도, 그냥 아주 이 사이도 그냥 띄워놓지. 바로 대답이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나는 원래 죽을 사람이었다.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의 1등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자였다. 그런 내가 죽을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를 죽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살아나게 하셨다. 나를 살게 하셨다고. 그래서 나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야. 난 그게 뭐가 뭔지 몰랐는데 이게 복음이었더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이었더라. 내가 이 복음에 순종하고 보니까 이 복음에 안 미칠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고요, 죽을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고요, 버림받은 땅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땅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고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내가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미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라. 거기에 바울도 들어있고 여러분도 들어있고 나도 들어있고. 내가 그 자리를 떠나면서 너무너무 아쉬워서 한 가지를 더 질문했어요. 두 가지 질문하고 한 가지를 더 하니까 2+1 아니요?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아침인데, 아침 일찍인데, 보니까 손님이 들어와가지고서, 그러면서 손님들이요 막 이렇게 해서 막 모가지 보니까 막 문신도 막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 여기까지 막 머리는 탁 올려가지고 깍두기 2명이 와가지고서, 그러면서 소세지를 두 개를 들고 오는 거예요. 2개 소세지 2개를 들고 와가지고서 계산해달라고 탁 내는데 이게 2+1이요. 그러니까 이 알바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 이거 2+1이라 하나를 더 가져오셔야 돼요. 그랬더니 계산하려고 하는 사람 뒤에 있는 깍두기가 깎아주면 되겠네. 손님, 이거는 깎아주지 않고요, 하나를 더 가져가셔야 돼요. 깎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깎아준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집 개가 깎아인데 하나 더 가까워서 깎아주면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잘못 알아들은 거지. 2+1이라고. 한 가지를 내가 더 질문했어요. 나도 이 복음에 미칠 때가 1년에 한두 번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매일처럼 이렇게 복음에 미쳐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폭풍 같은 소리로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에 미쳤기 때문에, 나는 성령 따라 살기 때문에 내가 요때 미쳐야 되겠다, 저때 미쳐야 되겠다, 이걸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성령 따라 산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에 충만했을 때요 다 미쳤다고 했잖아요. 아니, 미쳤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술에 취했다고 했잖아요. 새술에 취했다고. 새술에 취한 게 뭐예요? 그 미친 사람이지. 제정신으로 못 사는 사람이지. 제정신으로 말하지도 못하고 제정신으로 걷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게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러면요, 남녀노소 젊은이 뭐 어린이 상관없어요. 다 그냥 미쳐버리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예요. 성령에 미쳐서 미친 듯이 기뻐하고, 찬양도 막 미친 듯이 뛸 듯이 기뻐하고 막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거 말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주도하도록 내어드리는 거라고. 어떤 모습인지 딱 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올라오면서도 다시 들여다봤어. 지금 미국에서 에즈베리 대학교라고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대학이에요. 신학과가 유명해. 원래 에즈베리 감독이라고 하는 이 감리교 감독이 세운 학교라 에즈베리 대학이거든요. 근데 에즈베리 칼리지인데, 그 에즈베리 칼리지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난 8일부터 우리는 여기서 이른비 비준비하시니 막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에즈베리에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시작했잖아요. 수요일 날 거기 예배 드리면서 그때부터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마지막 찬양을 하잖아요. 마지막 찬양이 막 흘러나가는데 거기 참여했던 학생들이요,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막 기뻐 뛰며 춤을 추고 이러는 게 아니요. 내가 다 새로운 방향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요, 아까 봤을 때는 257시간.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257시간째 계속 실시간으로 라이브 중계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내가 뻥치는 게 아니라고. 그 장면, 그것을 한번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세요. 지난 8일 수요일부터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 예배당에서 일어난 성령 임재를 전해드리면서 바로 그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그 장면들이 코로나 이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령의 새로운 방향이라 공감되었습니다. 그 학교는 이미 1970년에도 성령 임재가 바로 그 대학, 그 예배당에서부터 시작된 경험이 있습니다. 성령 임재가 학교 전체로 퍼졌었고 도시 전체로 또 다른 주에도 영향을 끼쳤죠. 근데 이번 성령 임재는 그때 경험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참여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합니다. 8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수요 예배 모임을 지도하고 말씀에 불을 질렀던 잭 미어크립스도 성령 임재를 이전 경험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에 취하니까요, 자기를 낮추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유가 되고 또 육신이 치유되는 그런 성령의 원초적인 임재를 느끼니까 30여 명의 학생들이요, 그때부터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 은혜 안에 머물러요. 찬양할 사람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말씀을 간증하는 사람, 이런 소문이 막 나니까요, 다른 지역에서 여기 참석해 보려고 줄을 섭니다. 막 먼 곳에서 찾아옵니다. 이것이요, 유튜브로 생중계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성령에 미친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서 미국에 막 불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업을 들어갔다가 수업 끝나고 다시 오고, 그 밤을 철야하고, 또 철야 가운데도 왔다 갔다 사람들이 막 교대가 되고, 그래서 13일 아침에는요, 오하이오 시더빌 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예배 시간에도 그대로 불었습니다. 거기서도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예배 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 대로 다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강단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또 이런 모습들이 막 거기서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 끝나도 안 가요. 그리고 계속 울고 안고 격려하고, 아니 수업이 끝나면 다시 또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막 3,000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 1,000명은요 계속해서 예배당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더랍니다. 세상에. Singing songs, and it's not national worship teams, and it's not.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는 것은 새로운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미치는데 그럼 이전처럼 그렇게 돌아갈 거냐? 여러분, 아니더라고. 이 대학 1970년에도 2006년에도 이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근데 1970년은 흑백 화면이 나와 있어요.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근데 그때는요, 이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1970년부터 막 미국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엑스플로 74, 이 여의도에서도 빌리그레함과 함께 그때 한국을 확 뒤엎었던 거예요. 그 후로부터 진짜 이 한국 땅에도 기도원을 비롯해서 교회마다 이런 비슷한 운동이 확 퍼져갔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53년이 지난 거잖아요. 53년이 지났어. 근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지금 아까 중간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누가 주도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성령 집회한다 그러면 막 백구도에다가 막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없어. 여기는요, 자발적으로 남은 사람들이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격려해주고 이러는 장면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난 이게 진짜 새로운 방향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도요, 여기 누가 막 그냥 안수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옆에서 다
같이 손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러는 가운데 치유가 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다 경험하고 그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지금요 저 막 지금 켄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테네시, 그 옆에 미주리, 그 위에 인디아나, 그렇게 하면서 오하이오, 시카고 계속 지금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말로 전해지기도 하지만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각각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각각 자기 교회 캠퍼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얘기를 하니까 막 지금 이 CW이고 어디고 다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야, 난요 새로운 방향, 성령 임재의 새로운 방향. 내가 지난 주간까지 이른비에 순종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에 나는 순종하려고, 진짜 순종하려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려고. 그 예고 광고도 그거 넣었잖아요. 27일부터. 그래서 이제 저녁마다 또 다른 주제를 달리해서, 이전처럼 안 해요. 이전은 없어. 주제를 달리해서 그렇게 하려고 내가 여기 광고까지 넣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 337이 있는 거예요. 337. 337이 뭐예요? 3월 3일 7시. 3월 3일 7시. 그걸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숫자만 따보니까 337이 되더라고. 내가 왕년에 응원단장 할 때도 그랬어. 여러분 한번 내가 337 준비하면 아자 한번 해봐요. 337 박수 준비. 아자. 아니 운동 한 번도 안 해봤나 봐. 337 하죠. 337 337 한번 해봐요. (3월 3일) 7시. 여러분 다 지금 하여튼 조금이라도 박수 움직였던 사람은 다 와야 돼요. 그날 저녁에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자리가. 근데 이 소진영과 마커스 워십이요, 여러분 소진영 리더는 이 지방에 못 오는 사람이에요. 이 자기가 지병이 있어서, 만성 백혈병이 있어서. 근데 그 백혈병 때문에도 바깥에 잘 못 나가는데 근데 이 자리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하더라고. 풀 밴드, 자기를 도와주는 풀 밴드가 다 같이 와서. 그러면요 이런 세션도 여기 보컬도 다 와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마커스가 지방에서 별로 없어요. 우리 하늘빛에서 하는 거예요. 하늘빛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요 진짜 다 휴가네. 그날은 휴가네. 조퇴하고 저녁인데 어떻게 와요? 여러분 다 밥은 도시락 김밥 싸갖고 오셔.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 채워야지. 내가 그래서 이 주변 사방에 막 광고에서 그렇게 오라고 할까 하다가 우리 공간이 안 되잖아. 공간이. 그래서 내가 마음을 살짝 바꿔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다 참여해서 어떻게? 아니 저 에즈베리 에즈베리 대학교 그 채플이거든요. 그 채플에 막 올라고 막 사방에서 차 타고 먼 길 차 타고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안 오겠어요? 그날은 오시라고. 그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새로운 방향,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이 그 가운데 다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다 힘이 빠졌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새 힘을 불러주시려고, 새 힘을 채워주시려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는데 여러분 일단 순종하면서 다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얼굴 보면서 눈빛 맞춰가면서 꼭 오세요. 한번 해봅시다. 꼭 오세요. 꼭 오세요. 나는 말 안 했으니까 안 올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전반 이날은 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것이 현수막이 이제 쫙 붙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가 되는 일을 여기서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할렐루야. 아멘. 미쳐도 새로운 방향으로 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대학교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여기나 저기나 CW나 이 에즈벨이나 여러분 앞에 나와서 막 주도하고 막 그냥 할렐루야 물 뿌리고 손수건 던지고 이런 사람 없어. 그냥 자발적이야. 자발적. 난 거기에 너무 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찬양할 때 진짜 여러분 이 새로운 방향에 세상이 뭐라 미쳤다고 하더라도 오늘 나는 복음 인생,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나가는 인생. 내가 그렇게 반응할 때 여러분 내 밥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열어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권능의 파도에 같이 성령의 바람 타고 가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는 몰라. 하늘빛에서 시작된 건 아니요. 근데 그 바람이 이 지구상에 이 세계 곳곳마다 움직여 갈 때 그 바람을 타는 민족이 있는 거고 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늘빛 교회가 그 바람을 타고 간다고 분명히 믿어요. 나도 그렇게 탔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람을 타고 가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